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나와서 많이 당황했죠? 네, 우리 8월 1일부터 4주 동안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지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부를 그 곡들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찬양이기 때문에 좀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주님만 바라볼래요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하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하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네, 친구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의 그 힘듦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다시 힘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과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새로운 주일 맞이하여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새로운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뛰놀 수 있는 그런 날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라클 위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미라클 위크에 참여하여 미션도 성공하고 또 퀴즈도 풀면서 유익한 시간, 또 하나님 알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 미라클 위크에 꼭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나머지 일정도 하나님 아버지 리드하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소연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황수연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지요? 네, 안 좋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월요일부터 미라클 위크가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여름 성경학교 형식으로도 가지만 이제 올려주는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이제 교회의 다른 부서들이나 여러 영상들을 함께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잘 달고 구글 설문지라고 거기에 있는 이제 양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매일 이제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보내주면 이제 목요일 날 생방송으로 그 추첨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출애굽기는 성경의 몇 번째 순서에 있다고요? 네, 두 번째 순서에 있죠. 두 번째. 출애굽기 12장. 네, 우리 될 수 있으면 우리 친구들 항상 뭐를 준비하라고 했죠? 네, 성경책. 네, 성경책을 펼쳐 주시고요. 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는데요. 이제 목사님은 혼자 뻘쭘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할게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우수초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피를 받아둔 그릇에 넣어 적시고 그런 다음에 문틀의 옆과 위에 그 피를 바르십시오.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틀의 옆과 위에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것을 보시면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의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의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손이 이 의식은 왜 하는 겁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여호와의 제물이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들을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셨지만 우리들의 집은 구해주셨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누구에 대해 배웠죠? 네, 모세에 대해 배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 왔을 때에는 총 몇 명의 사람들이 내려왔었죠? 네, 70명의 사람이 내려왔었습니다. 하지만 430년이 지난 이후에는 20대부터 60세까지의 남자만 무려 몇만 명? 60만 명! 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수가 적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빠른 속도로 많아지니까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힘든 일을 계속
시키게 돼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채찍을 찰싹찰싹 맞으면서도 오히려 인구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결국 파라오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만 살려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에 한 레위 지파 가족들은 이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아들을 숨겨서 키웠지만 이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자 이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이 갈대 상자가 어디를 향해 가죠? 이집트 왕의 딸, 공주한테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건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는 친어머니에게서 자라나게 되었고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게 됐겠죠. 그래서 모세는 어느덧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었지만 자신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모세는 지속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고 자기 민족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이집트 관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구 때리는 장면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돼요. 하지만 이게 알려지게 되고 이제 모세는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하게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런 이름도 없는 목자가 되었고 애굽을 떠났을 때 나이가 40세였었는데 미디안 광야에 온 지 40년이 흐르게 됐어요. 이제 80살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어느 날 양떼를 몰고 가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대박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구경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는 것도 보았다. 내가 이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어 넓고 좋은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파라오에게 가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인데 이런 일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못해요. 절대 못해요. 라고 이렇게 했죠.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모세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도움이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 뜻하신 일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노예로 힘들고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민족, 많은 숫자의 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힘을 얻은 모세는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콧방구도 안 낍니다. 그죠? 야, 내가 왜 너희를 보내줘야 돼? 안 보내줘! 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화가 난 파라오는 부하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많이 시켜서 괴롭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들이 더욱 많아져서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욕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도 너무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왔는데,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오히려 모세 때문에 더 힘들어지게 되니까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을 이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피가 되어버렸으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피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싫죠? 네. 자, 두 번째 재앙은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개구리가 이제 육지로 엄청나게 막 튀어나오는 거였어요. 그죠? 와, 난리가 났겠죠. 그죠? 네, 세 번째 재앙은 아주 조그마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벌레들이 사람들 온몸에 막 달라붙어서 막 간지럽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싫죠, 이것도. 자, 네 번째 재앙은 파리입니다, 파리. 네. 엄청나게 많은, 한두 마리가 이렇게 윙윙윙 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때로 막 오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그죠? 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 돌림병이 일어나서 이제 가축들이 병에 들어서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네,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신체에 오게 됩니다. 몸에 막 이렇게 크고 작은 종기들이 막 생기게 된 거예요. 그죠? 막 엄청 가렵고 막 힘들게 됐겠죠. 그죠? 그리고 일곱 번째, 여기는 겨울이 아닌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박이 떨어지면 식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덟 번째 재앙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서 이제 우박을 막고 했었음에도 자라고 있었던 모든 식물들과 나무들을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쓸이해 가버립니다. 이제 뭐 먹고 지낼 게 없어요. 그죠? 아홉 번째 재앙은 3일 동안 해가 뜨지 않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덮이게 되었는데 너무 어두워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했대요. 그죠? 점점 더 이 재앙의 강도가 세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재앙을 보내주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개구리, 황소, 메뚜기, 태양 등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로 이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첫 번째로 난 것은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순종하기가 너무 이상한 내용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들어가는 문에 전부 다 바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이제 그 집안 온 곳곳에 발라라, 들어가는 입구에. 그리고
네, 그날 밤에 이 고기는 불러서 구워 먹고 쓴 나물이랑 무교봉을 함께 마셔라. 네, 맛이 없는 빵이에요. 네. 너희들이 이렇게 피를 바르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진짜 그 피를 막 그 문 입구와 위쪽에 덕지덕지 막 발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집트가 더운 나라죠. 그러니까 피를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네, 온갖 파리들이나 곤충들이 미친 듯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집 앞에 막 왱왱거리면서, 그죠? 너무 싫어, 너무 싫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이집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네, 저 사람들 미쳤다. 그죠? 한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걸 피를 막 바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저 사람들 진짜 단체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다 정신이 나갔다라고 비웃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얼굴 표정 보세요. 그죠? 막 썩소를 막 아유, 저 멍청이들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누가 봐도 이 모습은 비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날 밤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네. 하나님의 영이 이집트 곳곳을 다녀가자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에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집마다 첫 번째로 낳은 그 모든 것, 첫 번째 아들, 첫 번째로 낳은 짐승들이 모조리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파라오의 아들 역시 예외 없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조용했어요. 왜 조용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영이 그냥 지나가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의 뜻이 패스 오버이라고 해서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런 재앙에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만약 이집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피를 발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가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했냐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았냐를 결정지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람들이 잡아서 그 피를 뿌렸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결국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아무런 재앙 없이 넘어갔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는 것처럼 넘어가 주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에만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무엇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고 비정상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역시도 이웃들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재앙이 찾아와요. 네, 지금 막 눈물을 흘리고 있죠. 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후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든지 이해되지 않든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나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황금으로 가득한. 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를 가고 싶나요? 네. 천국에 가고 싶다면 그냥 예수님 믿어요. 아멘. 그럼 난 천국에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더 상대방을 섬겨주는 그런 한 주간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영상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영상들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그 설문지 형식으로 답을 써서 이렇게 또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들을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또 여러 부서에서 하는 그런 재밌는 이런 것들을 함께 시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 역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강북 우리 교회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그 힘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 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친구들, 예배는 잘 들으셨나요? 네, 우리 미라클 위크 지난주에 영상을 한번 보긴 했는데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 찾아가서 그 티셔츠랑 공과 책이랑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제 미라클 위크가 무엇인지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줄 예정인데, 네, 매일 아침 8시 30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8시 30분이 되면 이제 영상들이 이제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댓글도 남겨주고 또 설문지도 참여하고 이렇게 잘 참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상품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어떤 상품이 준비되어져 있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목요일 날 추첨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근데 뭐 아무나 다 추첨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실하게 댓글도 잘 남겨주고, 그 설문지도 잘 작성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잘 많이 참여를 한 친구들은 이제 그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추첨권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적게 참석을 하면 적은 금액의 상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 동안 8시 30분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열심히 보고 그 설문지도 작성하고 이런 걸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3가지의 추첨이 있어요. 그래서 유니버셜 추첨이 있고 히든 추첨이 있고 다이아 추첨이 있는데요. 자, 유니버설 추첨에서는 바나나 우유, 그리고 포카칩, 편의점 5,000원 상품권,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그리고 문화상품권 10,000원, 그리고 스타벅스와 마실 수 있는 기프티콘, 이렇게 추첨이 하게 되어지고요. 히든 추첨은 편의점 10,000원 상품권, 그리고 치킨 세트, 그리고 이솜 핸드크림, 그리고 설빙 기프티콘, 올리브영 상품권, ABC 마트 30,000원 상품권, 스타벅스 30,000원 상품권,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가장 좋은 다이아 추첨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올리브영 50,000원 상품권, 그리고 ABC 마트 100,000원 상품권, 그리고 대망의 아이패드 8세대 32기가 40만 원이 넘는 그것은 2명 이렇게 뽑게 됩니다.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잘 참석을 해 주셔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또 좋은 추첨도 받고 이런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미라클 위크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잘 시청해 주시고 잘 모르는 게 있다 싶으면 각반 선생님들에게나 혹은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봐 주시면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목요일 실시간 방송에서 만나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날 실시간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